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더욱 충성되이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성되이 다시는 잃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이 뭐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내가 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박해자일 때가 있어요. 폭행자일 때가 있어요. 그 비방자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이 절절히 내가 폭행자요, 비방자였지,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지,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을 때 그 바울이 그 절절한 마음 때문에 선교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기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실이,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내가 그 죄가 크게 나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는 자리로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먹으려고 달라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우리는요, 알고 마귀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신하다라는 말이 반성하다,
이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근신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마귀가 뭘 가지고 틈타느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같이 있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일찍 그냥 와서 기도를 해야 될까? 어제는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아들이 이제 막 있고 집에 있고 막 이러면. 근데 차에 가서 기도를 하면 졸아요. 졸을 것 같아요. 호흡이 안 좋고 일단 너무 밀폐돼 있고 또 자동차에 앉아서 등을 띄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지 기대죠. 그러니까 기댈 수밖에 없는 의자들. 이렇게 자동차가 그런지 몰랐는데 약간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서 딱 포근하게 이렇게 하게 하지 등을 띄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에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기도를 했어요. 야외에서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시간이 방해를 받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 시간이 방해받는 거는 방해받는 거. 내가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밤늦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됐을 때 그때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장소와 시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불평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장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시간은 방해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어제는 또 일찍 가자고 전화하시고 오늘은 또 집을 치우느라고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슨 마음이 오느냐면 기도 시간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를 빼앗긴 것이 더 큰 문제다. 나의 감사와 평안을 빼앗긴 게 더 큰 문제다. 기도 시간을 4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3분을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그리스도가 흐르는 것은 순간이지 내가 시간에 연연하는 거고 내가 그냥 그걸 내 시간으로 만들고 싶고 내 장소로 만들고 싶어서 연연하는 거지 주님 내게 임하시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주여 한마디면 임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그랬는데 푸드실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승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남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둘 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복하게 자랐고 중간에 아버님들이 우리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도 막 크게 궁핍해서 막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산다거나 아니면 뭐 흩어져서 친척집에 가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유복하게 그냥 뭐 어려움 없이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푸드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우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아들을 위한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물질의 훈련을 일찍부터 받고 또 가난이 무엇인지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가난이 오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네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만약에 네가 이 고생을 20대 때 했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고생을 20대 때 했다면 아무것도 그때 당시는 그것도 힘들다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훨씬 지혜로워지고 물질을 다룰 줄 알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노하우나 어떤 그렇게 생겼겠죠.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항상 쓰기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것보다는 뭔가 달라져 있는 어떤 경제관념을 갖겠죠. 우리 아들을 뭘로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과정을 아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가 돌아오기 전에 어때요?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자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하며 내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거만함이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돌아오고 나서는 충성되이 나를 여기신다. 어쩌면 우리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바닷가에서 고래를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나, 내 눈에는 위태로워 보이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걔를 충성되이 여기려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확 오는데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하지 않았냐. 아멘 했어요. 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서 내가 후회받는 상급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꿈꾸지 못하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우리 아들을 물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반열에 함께 세우시겠지만 보좌 12보좌에 앉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부두셔서 얘기하는데 그게 믿어지고 그게 아멘이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계속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아요.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라고 표현해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씻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발 씻으려고 내가 씻고 깨끗해져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시게 하려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내가 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1시간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수양을 쌓는 사람도 아니고 돌을 닦는 사람도 아니고 1시간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10분 기도하면은 거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10시간을 기도해도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수양과 그런 것으로는요 한 방울의 은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회방하는 것을 회방을 받지 않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호흡을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근신해야겠다. 말과 행동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겠다. 깨어있어야겠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요, 육체가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면요,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유익으로 보여요. 영이 나를 지배하면요, 영의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일로 말미암아 소망의 열매를 주실 그 소망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면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꽃이 피면 올해 그 많이 열겠다 아니겠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과 열매가 맺어져요. 익어가요. 우리가 그 익어가는 과정 가운데 소망의 열매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그래요?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야단쳤어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그제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 너무 좁아서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집을 주셔야겠어요. 이제 아니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가서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주시든지 뭘 하나 주셔야겠어요. 뭐 그러면 목사님도 낮에 나가고 나도 직장 나가면 뭐 아들은 나도 언제 왔다 가든지 알아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좁은 집에서 온 식구가 부대끼게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 때 그 말씀 들으면서 푸드실에 일할 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해결을 해버리시면 열매를 설익은 걸 따게 되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덜 익었어요. 근데 내가 따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냥 따주세요. 그래버리면 설익은 걸 먹게 돼요. 내 아들이 더 익을 수 있는데 못 익어요. 목사님과 내가 더 익을 수 있는데 못 익어요. 계속해서 아들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부부가 이제 완전체가 됐대요. 그전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엄마는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같았대요. 그전에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체가 됐잖아. 이렇게 아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전에는 아빠를 존경했었대요. 아기 때는. 왜? 강대상에 쓰는 아빠. 많은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아빠. 그런 아빠를 존경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 아빠예요? 모든 것을 잃은 아빠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훗날 우리 아들이 지금의 이 모습으로 목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빠를 기억한다면 영적으로 승리한 아빠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지가 어렸을 때 존경하던 아빠는 겉사람이에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부목사로 큰 교회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아빠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막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 보였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충성되어 일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게 목회의 중심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를 다녔던 부목사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지 거기서 월급 많이 받고 또 큰 교회 가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은 이제 말하잖아요. 이제 완전체가 됐대잖아요. 그때 인기 좋고 그렇게 돈 잘 버는 부목사로 일할 때 부부 사이가 완전체가 아니라 그때는 맨날 싸우고 그때는 엄마가 맨날 도망갈 것 같고 맨날 아빠가 엄마 찾으러 다닐 것 같고 불안한 삶이었는데 지금은 완전체잖아요.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싸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고난이 시작될 때 싸워야 되고 지금 가난할 때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체가 그거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한영돼서 한 몸이 부부가 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 응답이 뭐예요?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걸 아시겠어요? 내가 나한테 좋은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아들이 무엇으로 쓰일지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어디까지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태에 처하든지 내게는 오직 기뻐함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하시는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 고백이에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내 감사를, 내 기쁨을, 내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마귀에게서 근신하고 깨어서 지켜내는, 그래서 소망의 열매를 온전히 이어서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성되이 여겨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하도록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거룩한 나무, 뿌리 깊은 나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흐르는 그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